할렐루야. 오늘 철학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말하라고 하는 정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때로는 산속을 헤매는 가운데 금지를 때로 썼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사망을 가로질러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전진했지만 눈앞에는 끝없는 모래의 발판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날을 방황하게 됩니다. 같이 타고 갔던 낙타도 기진맥진하고 마실 물조차도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막 가운데서 죽음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를 하여금 사막 가운데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제 복음의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번영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기도를 했지만 이 사람은 죽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뜻밖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종려나무 몇 그루가 베었던 것입니다. 사마귀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길을 쓰고 그곳으로 갑니다. 믿고 종려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조그만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거의 다 말라버리고 겨우 한두 모금만 마실 물이 남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이 또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왕 물을 주려면 넉넉하게 물을 주시지 적은 물을 이렇게 줍니까? 어떻게 같은 날 먹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제 가란 먹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한 일들, 낙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들,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실망을 시킬 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십자가 지르게 됐던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가 쉽습니다. 노가기가 쉽습니다.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불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기모서는 우리의 실망과 낙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 이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인내하면서 원인을 파악할 줄 알고 분명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수르 강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물이 깊어서 어떻게 건널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물이 없어서 이제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겨우 오세스를 발견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면 안 되는 사단적인 반응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실망합니까?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심할 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말하고 없습니까? 경제는 말하고 없습니까? 질병에 말하고 없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없습니까? 가정이나 자식에 말하고 없습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밖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실망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믿음으로 권만 백성에게 마라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마라는 우연한 마라가 아닙니다. 이제 애굽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마라라는 과정을 통하여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유민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는 먹을 양식이 다르고 먹을 물이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는 희한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일강에 나오는 풍만물을 마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땅에서 난 물을 마시고 살기가 어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흐르는 강물을 마시고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부터는 생명에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물을 마시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 마라 이것은 애굽에 나온 이후에 택한 백성 모두가 느끼는 실존의 고백입니다. 마라를 모르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마라는 애굽에는 없습니다. 스르강에 있다가 잠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관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의 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천생향에서 가는 길에 소모로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쓴 것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하는 거죠. 홍해를 걷는 중생한 자가 모든 것이 달콤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면 그는 진정으로 중생의 체험을 맛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쓰다 하고 예수님 시대를 붙드는 순간 쓴 것이 물러가고 어제 쓴 것이 그리고 아닌 선우 맛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분, 주님이 택하시고 택하여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말할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감격한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나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말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증언합니다.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 같은 문제들이 없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지만 고통에 실내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힘겨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기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었더니, 여러분 인생의 만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한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학문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대개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돈으로,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유능한 사람으로 해결해 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댁에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쓴물을 나무에 던져 넣게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 나무의 쓴맛을 증화시키는 어떤 성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생긴 문제, 세상에 있는 나무를 던져 넣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나무나 던져 넣는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 있는 나무를 던져 넣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지시한 나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제멋대로 아무 나무나 집어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시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적절한 방법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돈을 다발로 들으며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라도 자기 생각대로 도움을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샘조로 하나님 말해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왜 말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에 놓아주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나 사지 않나 시험하여 확인하려고 말의 문제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법도 율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신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례를 지키며 내가 썰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말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할 두고 하늘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살피는 이유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게 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하는 하나님을 축복을 주게 한 하나님은 뭡니까?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건강한 일을 당하든지 건강한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 등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뭡니까?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때로 살면 예비된 축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치료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안에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계례를 지키면 내가 역사님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로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베슨들이 병들거나 약하면 온전히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광야를. 여러분 돈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요. 명예 잃으면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계명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과 화목과 교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율법을 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치료자가 되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과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안에 여호와께서 네 성들의 명사신 언약을 지켜 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세 가지 멀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0절 21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네가 더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치료가 되어주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불의와 부정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한 지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마라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으로 찾아가 보면 거기도 역시 뭡니까? 마라가 있습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 청결될 줄 아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라가 숨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습니다. 아멘. 엘림은 하나님의 급조한 장소가 아닙니다.
엘림은요, 준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예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에 이미 무슨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의 축복을 지음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는 엘림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장막을 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서 교회. 예, 교회입니다. 교회가 엘림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성수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십자가 그늘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몸된 성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과 삼손은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광야할 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위로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로 성전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시키기 바랍니다. 교회는 엘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는 축복과 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축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식이 이 하나님의 동서에 있는데 하나님 동서에 샘솟는 말씀이 샘솟고 평을 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더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담을 쌓고 가져서 춤추고 평안히 살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유행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다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많이 가지면 평안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히 안식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강도에 퍼지게 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많이 가진 집의 자식이라는 죄로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짐으로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 많은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경험까지 두잖아요. 왜 많이 가졌습니까? 위태하니까, 뺏기니까, 목숨 위태하니까. 그런 세상에 든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세상 것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지키는 장소에 안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사람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아주 편안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서 상처받는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든 사람이 평안할 수 없듯이 병든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마세요. 병든 사람은 평안할 수 없듯이 병든 영혼은 여러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영혼의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속에서 병 걸리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병든 영혼을 하나님이 치료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에 더욱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축복과 상처받은 영혼 치료 안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유로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마라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혼욕이 치료받는 해결받는 힘을 얻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가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